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두루마기를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때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하였다.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 흰 두루마기를 입은 자들은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고 하므로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였다.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자신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분이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거나 목말라 하지 않을 것이며 해나 그 어떠한 뜨거움도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이 큰 무리는 구원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셀 수 없이 많은 그 큰 무리가 흰 두루마기를 입고 또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또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큰 무리가 받은 복에 대해서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큰 무리가 받은 복, 구원받은 큰 무리가 받는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구원받은 큰 무리가 받는 복의 첫째는 종려나무 가지들을 듭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두루마기를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 그랬는데 이 큰 무리는 우리 읽진 않았지만 실장 그 본문의 앞에 있는 거기에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이 구원받은 큰 무리는 14만 4천 명을 가리킵니다. 성령께서 인침을 받은 이 14만 4천 명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큰 무리로 서 있을 것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이 14만 4천 우리가 요즘 말세의 마지막 때 너무나 흔히 듣는 이 숫자입니다. 14만 4천 여호와의 증인도 14만 4천 명이 자기네라 그러고 또 신천지도 14만 4천 명 자기네들이라 그러고 서로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를 가지고 이단들은 서로 자기네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이 7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구원받은 수, 또 구원받을 수, 이 전체 수를 다 합한 구원받은 큰 무리를 14만 4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 한 것을 보면 우리는 이 정확한 숫자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숫자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또 구원받을 자들의 총수를 14만 4천이라 여기서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한 거냐 하면 여기서 12는 구원의 만수, 우리는 완전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12에 제곱을 하면 144가 되고 거기다 1000을 곱하는데 이 1000은 그냥 많은 수예요. 많은 수를 거기다 곱하니까 14만 4천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의 정확한 수는 우리는 모르지만 이것은 상징을 하는데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것이 바로 14만 4천 명이라는 겁니다.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가운데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인친 자들, 즉 구원받은 자들, 이 14만 4천이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큰 무리로 거기에 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구원받은 성도가 바로 어떤 자들입니까? 어린 양의 피에 씻음받은 무리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씻음받고 흰 두루마기를 입은 그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다는 것을 여기 9절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서론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10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증거합니다.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에 선다. 이 세 가지 대지를 가지고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었다 했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 뭘 상징하냐면 승리와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받은 큰 무리가 받은 복은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 승리와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 종려나무가 왜 승리와 기쁨을 상징합니까? 요한복음 12장 13절.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 외치기를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하였다. 예,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구원하소서 복되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기쁨과 승리,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종려나무 들고 이렇게 예수님을 맞은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처럼 기쁨을 누리고 승리를 했고 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송하게 될 것을 여기서 종려나무 가지를 든다고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무엇을 말합니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 구원받은 성도, 바로 이들이 이 구원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는 것을 여기서 외친다는 거예요. 구원은 사람의 행위나 어떠한 것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다음에 성령께서 인치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처럼 외친 이것을 바로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어린 양의 구속, 그다음에 성령의 인치심,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져요. 예정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어린 양이 구속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인치시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이 역사 여기에 다 참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죄로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이 아니면 전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간의 자유의지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또 어린 양의 구속, 성령의 인치심,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온 것을 여기서 찬송하고 있고 이 구원받은 성도 큰 무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께 감사의 찬송을 하는 거예요. 늘 감사의 찬송. 그래서 우리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늘 종려나무 가지를 든다. 늘 승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소와 그 다음에 영광 돌리는 찬송을 날마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12절을 읽어보십시오. 11절. 그때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였다. 예, 모든 천사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성도도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고 또 이 천사, 모든 천사가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결과입니까?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이제 마귀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이 찬송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찬송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힘을 찬송하고 또 감사와 존귀를 하나님께 돌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천사, 우리의 이 심령에는 항상 이 찬송이 나와야 돼요. 마음속으로부터, 입으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으로부터 종려나무를 들고 기쁨과 승리의 찬송,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복입니다. 근데 이 찬송을 하고서 맨 마지막에 아멘 그럽니다. 이 아멘의 뜻, 이 아멘이 동사로는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그러죠. 그 아멘이 동사로서는 확실하다, 명사로서는 진리란 뜻이에요. 동사는 확실하다, 명사는 진리. 그럼 이 부사로는 진실로 또는 참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진정으로 할 때 그것이 바로 헬라어로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로는 확실하다, 명사로는 진리, 부사로는 진실로, 진정으로 그런 뜻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 그 아멘은 확실히 성취될지어다, 확실하게 성취될지어다 하고 우리가 거기다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아멘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한 것을 확실히 성취될지어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마귀가 방해하고 또 환난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멘입니다.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아무리 마귀가 방해를 하고 어떤 강한 세력이 대적을 해도 확실히 성취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권세, 세력을 깨뜨리고 구원을 이루시는 이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여기 12절에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하나님께 있는데 이것이 영원 무궁이 있다 그랬어요. 영원 무궁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은 이 세상에서만 돌리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우리가 돌리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 무궁이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큰 무리에게는 이 승리와 기쁨이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승리와 기쁨의 찬송,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큰 무리가 받는 복의 둘째는 흰 두루마기를 입음입니다. 그 13절과 14절. 13절.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 흰 두루마기를 입은 자들은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고 하므로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님 주께서 하십니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였다.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자신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예,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이제는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승리와 기쁨의 찬송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여기 그 흰 두루마기를 입은 자가 어떤 자라고 그랬습니까? 그 14절에 큰 환난으로부터 나온 자들, 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에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에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승리와 기쁨의 찬송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무슨 나무였죠? 종려나무 가지가 승리와 기쁨을 상징한다면 여기서 이 흰 두루마기는 정결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기쁨과 승리, 그 다음에 흰 두루마기는 정결과 승리.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은 이제 정결해졌다는 거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구원 성취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성도는 이제 이 세상에서 항상 기쁨과 승리의 찬송을 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정결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이렇게 흰 두루마기를 입는 생활을 하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환난이 있게 됩니다. 환난과 핍박, 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킴으로 우리의 이 흰 두루마기는 점점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다고 그랬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박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과 박해와 환난이 있지만 그것을 잘 통과하면
이 흰 두루마기는 점점 더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면, 대강 믿으려면 쉽습니다. 대강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핍박도 당할 일이 없고,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하고, 예배 시간 1시간만 참석하면은 어려운 점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가 흰 두루마기가 점점 깨끗해지는 생활을 하려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우리에게 핍박이 있죠. 당장 제사 우리 안 지낸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핍박이 들어옵니까? 또 주일날 직장 나오라 그러면 우리가 안 나가면 또 그 핍박 될 수 있고, 또 주일날 학교에서 오라 그러는데 안 나가면 여러 종류의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모든 시험, 어려움을 통과하면 우리의 옷은 점점 깨끗해진다는 것을 믿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그 십자가 보혈로 깨끗함을 다 받았고, 또한 지금 우리는 점점 더 깨끗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하는 현재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하고 연단받은 후에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8절.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예, 우리가 믿음 지키려고 현재 당하는 이 고난, 이 환난, 이것은 우리에게 연단이 되고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받는 이 고난, 나중에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순종하고 이 고난을 잘 통과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 즐거움, 상급,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잘 통과해야 되지. 왜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왜 어렵지? 이렇게 핍박이 왜 자꾸 이 불같은 시험이 오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상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여라.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너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핍박받는 것,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자꾸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박해와 핍박이 있다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내가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는데 이러한 고난이 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기뻐하고 고난이 올 때 기뻐하고, 이건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믿음을 지키려고 당하는 고난, 이것은 우리에게 큰 복으로 주신 겁니다. 그분이 영광이 나타날 때에 너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지금 믿음 지키면서 당하는 이런 핍박, 이것은 나중에 받을 즐거움과 기쁨,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통과돼야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환난과 고난, 이것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빛나고 깨끗한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 두루마기는 정결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무리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자신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날마다 우리는 우리가 짓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용서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지은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 13장 10절. 발을 씻어야 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3장 10절.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가 깨끗하나 모두는 아니다. 네, 이미 목욕한 자,
성령께서 거듭나게 한 자, 이미 우리 다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발은 씻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가 짓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흰 두루마기를 정결해 나가는 삶, 그러려면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말씀 더욱더 순종하고 핍박이 와도 끝까지 믿음 지켜나가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눈 사람이 있고 우리가 늘 영적으로 교통하는 성도가 있고 그저 하나님과는 그저 뭐 하나님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뭐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만 하고 마음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힘써 기도하지 않으면 수박 겉핥기식이라 그러죠. 믿는 생활을 하긴 하는데 그냥 주일날만 와서 잠깐 기도 하나님 잠깐 생각하고 세상에 나가면은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믿는 생활하고는 무관하게 살다가 또 여기 주일날 한번 와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이 또 왔습니다. 거기서 또 끝나고 나가면은 다 잊어버리고 그런 생활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 제일 중요합니다. 공예배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이 시간, 이것이 바로 공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은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신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이하 좀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려진 피이다. 예,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곳은 너희가 이룬 곳, 이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려진 피이다.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저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파하는 끝나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룬 이 예배 처소예요. 좀 이따 세 번째 우리가 증거하겠지만 하나님 보좌 앞은 이런 곳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모든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 우리가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이 교회의 정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 그 다음에 성도 간의 교통이에요. 이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는 그저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 그 다음에 성도 간의 교통. 그래서 십자가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과의 교통, 성도 간의 교통.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첫째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이 공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할 때 영적으로 교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것은 이 공예배에 그래서 빠지면 안 돼요. 공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귀한 시간입니다. 또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도 간의 교통. 왜 성도 간의 교통이 중요합니까?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이 몸, 이것이 교회라 그랬는데, 이 모든 이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도 간에는 서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었고, 성도 간에도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머리와 몸이 연합되어 있고, 또 지체와 지체도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하나님과의 교통, 성도 간의 교통,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과의 교통, 이것은 공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고
힘써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힘써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그 깊은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 그것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영이 점점 자라납니다.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과 지혜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예배를 통해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 시간, 이것을 우리가 쉬면 안 돼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23절.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여호와께 결코 짓지 아니하고 선하고 올바른 길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니. 예, 우리 개역성경에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 그랬죠. 내가 그동안 기도 많이 하다가 요즘 쉰다. 그건 죄 짓는 거예요. 힘써서 기도하지 않는 것부터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 날마다 힘써 기도하고 자기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은 날마다 발 씻는 생활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흰 두루마기,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어요. 근데 또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과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빛나고 깨끗한 흰 두루마기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흰 두루마기를 입은 구원받은 성도, 이것이 바로 정결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자, 구원받은 큰 무리가 받는 복의 셋째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실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를 떠난 생활은 세상에 빠진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떠난 것은 이미 세상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생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런 모든 계획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조금 전에 두 번째 대지에서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중생한 자들, 영이 살아난 자들이 나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은 중생한 자들만 부를 수 있어요. 새 노래는 새로 만들어진 노래가 아니에요. 여기서 새 노래는 중생한 자들만 부를 수 있는 영적인 노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성악가 아무리 와서 노래를 잘 불러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노래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음치 많잖아요. 음치 노래 잘 못해요. 읽으면 찬송가 어떤 분은 똑같이 부르잖아요. 어떤 걸 찾아도 똑같이 부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 받으세요. 왜냐하면은 중생한 영이 하나님께 하는 그 찬송, 마음으로부터 하는 그 찬송, 영으로 하는 그 찬송, 그것은 바로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새 노래로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할 일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장막을 치실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주시면 장막이 텐트 아닙니까? 우리가 텐트를 왜 치죠? 우리 야외에 나와가지고 텐트를 왜 치죠? 그냥 바닥에다가 돗자리 하나 깔고 자면 되는데 그럼 밤에는 얼어 죽죠. 낮에는 뜨거워 죽죠. 그래서 이 텐트를 친다는 건 뭡니까? 밤에 춥지 않고 낮에 덥지 않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를 통과할 때 불기둥과 구름 기둥 얼마나 그게 필요했습니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얼어 죽지 않고 낮에는 타 죽지 않는 하나님의 장막을 쳐주시면 이런 생활을 합니다. 밤에도 춥지 않고 낮에도 덥지 않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의 장막 안에는 이처럼 편안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장막 안에 사는 성도는 편안합니다. 이것은 어떤 자가 이런 장막 생활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떠난 성도는 세상에 치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떠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이 곤고해지고 우리의 삶이 메말라져요. 왜? 하나님의 보좌를 떠난 자는 이 장막 안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쳐놓으신 이 처소 안에, 장막 안에 있으면 밤에도 춥지 않고 낮에도 덥지 않은데, 이 밖의 생활은 밤에도 춥고 낮에도 덥고 마음이 너무너무 근심이 있고 걱정이 되고 도무지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때 다시 어디로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보좌 앞에 나오는데, 그것을 마음으로 떠나 있으면은 다시 보좌 앞으로 나오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은 것 같이 우리를 품었는데, 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했다 그랬죠. 마태복음 23장 37절.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그 날개 아래 모으려 하는 것과 같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예,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려고 했는데 그들이 원치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가증하고 폐역한지.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품기를 원하세요. 장막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원치 않고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그 장막 밖의 생활을 하게 되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평안이 다 없어지고 걱정과 불안과 근심과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그런 생활,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다 회개하고 보좌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면 어떠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구체적으로 16절 17절 16절.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거나 목말라 하지 않을 것이며 해나 그 어떤 뜨거움도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면 그 슬프고 죽고 싶을 정도로 막 엉엉 울면서 나 이거 어떻게 살면 좋겠냐 막막합니다. 그런 자들의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랬어요. 이 위로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랬어요. 세상에 살 때 많은 슬픔과 괴로움,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어떤 뜨거움도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해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돼요. 장막 안에 거해야 하면 어떤 환난을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생수의 강, 생명수,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마시며 사는 새 생명의 역사가 있다고 했어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 힘을 주시니까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같은 그런 자라나는 생명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보좌 앞에 나오는 생활, 하나님이 장막 치신 그 장막 안에 거하는 생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생활, 거기에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생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위로를 얻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때로는 너무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걸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겠어요?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그런 힘든 일들을, 환난과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십니다. 이사야 25장 8절 8절. 죽음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땅에서 제거하실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벌써 이사야서에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사망을 승리하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제 영생을 얻은 그런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여기 그랬죠. 모든 얼굴에서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또 자기 백성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가면은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 같지만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믿음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까지 우리가 믿음을 잘 써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큰 무리가 받은 복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치신 그 장막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곤고한 심령, 장막 밖의 생활, 보좌를 떠난 생활을 하던 그런 상태에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 한 군데만 찾고 마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16절. 그러므로 인내하심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예. 인내하심을 얻고 우린 벌써 하나님의 인내, 긍휼,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필요한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생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 떠난 생활을 한다면 다시 보좌 앞으로 나오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앞길이 막혀있는 것 같지만 보좌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구원받는 큰 무리에 속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와 기쁨을 허락하셔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게 하시고 또 정결과 승리를 허락해 주셔서 흰 두루마기를 입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인내하심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서 장막 밖의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실패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곤고한 심령 다시 영을 솟아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